영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요 시한부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사는 전도자로, 감사자로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볼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인생의 작품들을 남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받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밤에는 침묵 기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죽을 날이 결정되어져 있다. 이게 생일날도 우리가 날짜가 있듯이 장례식 날짜도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 이렇게 유한된 시한부 인생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자로 살며 감사하는 자로 살다가, 정말로 우리가 우리 후손이 볼 때에도, 교회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인정할 만한 그런 자로 우리가 남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역사하시지만은 온 우주 만물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예요. 그분은 창조주요 전능자시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모든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시작을 하면은 우리 인생은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침묵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는데요. 이 시대는 지금요, 이 시대는 참 너무 시끄러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가도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업, 학업 모든 거 할 때 너무 시끄러워요. 가면은 뭐 이런저런 뭐 정치인이 어떻네, 방송에서 뭐가 어떻네 그러면서 너무 시끄럽잖아요. 가짜 뉴스도 판을 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 이 시대에는 지금 이제 너무 시끄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람이 아이들도 너무 산만하고 분주하고 들떠 있고 설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정숙할 줄 모르고 그리고 침묵할 줄도 모르고 뭔가 모르게 사람들이 깊이도 없고 그냥 겉만 이렇게 하는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대에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왜냐? 나도 좀 말 좀 하게 좀 너 좀 가만히 좀 있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말이 많고 시끄럽고 가짜 뉴스도 많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그 말을 타고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침묵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침묵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기 굉장한 비밀이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도 속에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항상 한적한 산으로 그렇죠? 가서 깊이 침묵하며 기도했어요. 너무 분주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좀 조용하게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조용하게 만나서 같이 대화하고 싶고 인생을 나누기 싶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싶고 우리 축복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이 침묵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침묵할 때입니다. 오늘 시편 46편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가서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이 나오죠. 가만히 있어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 말이 나오는 곳이 참 많아요.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그러면서 뭐라고 탁하는 거 하니 내가 좀 하나님 됨을 좀 알아라. 내가 할 건데 너희들이 막 다 하려고 하냐.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나는 높임을 받을 것이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좀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너희들이 너무나 나보다 앞서서 설치고 막 일을 꾸미고 막 하니까 내가 문나라 중에서 세계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영광을 다 받아가지 않냐? 그러지 말으라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요 원어에 가서 보면은 이 가만히 있어 이 말은 하루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투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은 뭡니까? 좀 너 쉬어라. 쉬어라. 네가 하는 것을 좀 멈춰라. 너를 좀 가라앉히라. 너를 좀 가라앉혀봐. 너무 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트, 가만히 있어라. 굉장히 의미. 제가 2주 전에 설교 주일날 하는데 그 위에다 하나님이 빨간 글씨로 제가 설교 이 노트에다가 썼어요. 빨간 노트 주일날 올라갈 때 뭐라고 썼냐?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 좀 힘 빼. 하나님이 그렇게 말. 힘 빼. 그래서 설교 때 힘을 빼야 하는 거예요. 힘을. 왜? 내가 뭔가 막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 힘을 빼라. 눈에서 힘을 빼고 말에서 힘을 빼고 네 모든 행동에서 너무나 굳어 있어. 힘을 빼는 거야. 힘을 빼야 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나도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빨간 글씨로 내가 써놨다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게 침묵하라는 거죠. 침묵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출애굽기에 우리도 잘 알잖아요. 14장 10절에서 14절에 가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어른들이 장정만 60만이요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200만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들이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맞닥뜨리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죽느냐? 예? 그러면서 막 돌아가자 막 이렇게 막 한 충동질을 하면 이게 몇 명이 이건 하나님의 언약과는 안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땅을 주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현실을 보니까 큰일 났거든. 앞에 가면 빠져 죽겠고 뒤에서는 애굽 병사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큰일 났다 앉아보자라니까 막 여기저기서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기 가서 봐도 가만히 서서 이렇게 딱 말하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리니 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또 2번이란 말이에요. 14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지금 군인이 쳐들어와 죽인다고 앞에는 홍해바다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환경 속에서 뭐라고 말한가? 여호와께서 기적을 일으킬 시간표가 맞지 않냐? 여호와께서 일하실 시간표가 맞지 않냐? 기다리는 것이다. 가만히 좀 있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죠. 많이 힘들죠. 그런데 왜냐? 이 모세는 언약을 잡았거든요. 우리 백성들은 가나안을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언약을 잡은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 영원해요. 환경, 사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교회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끝난 거죠.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들은 때때로는 참 힘들 때는 가만히 못 있게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홍해를 가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 땅에 왔단 말이죠. 왔는데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션을 딱 줍니다. 여리고를 돌 텐데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그냥 돌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하지 말고 그냥 돌아.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라는 것이 참 이게 좋으면서도 이게 잘못하면 이게 참 이게 심각해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가정에서도 막 가정에 때때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한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 큰일 나면서 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돼 버리면요, 금방 가정 안에 흑암이 들이닥치잖아요. 막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 하나라도 아니야, 괜찮아, 기도하면 돼. 요 한 사람 딱 믿음의 말을 하면 흑암이 팍 무너집니다. 어린 아이가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은요, 잘 상황은 모르지만 그래도 막 부모들이 막 힘들어할 때 믿음의 말을 턱 던지면은요, 부끄러워요, 부모가. 그러면서 희한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말, 믿음의 말이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아, 그래, 괜찮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돼요. 그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어떻게 하지? 막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축복하실 거야. 괜찮아. 딱 그러면 흑암이 팍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막 이제 막 이게 막 말을 막 해가지고 막 불신앙 해버리면 큰일 나죠. 이렇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시대는 침묵이 필요하다. 너무나 자기 주장들이 강해. 방송 틀어보면 시끄러워서 못 보겠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광화문 광장 가봐. 뭔 그렇게 자기 주장들이 조건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너무너무 지금 시끄러워. 너무 싸움이 많아.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침묵하고 기도해야 돼요. 말 많이 할 것도. 이게 말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답이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말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이다. 지금이. 저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뭐 그렇게 경험하시겠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금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가 말이에요. 정말로 편안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침묵하고 기도가 되고 영적으로 힘이 얻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요, 내가 뭔가 막 요즘 막 들떠 있고 뭔가 막 분주하고 산만하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딱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면서 막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막 내 주장이 강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데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일로 가득 차 있고 공부 같은 걸로 막 가득 차 있고 어떤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거 희한합니다. 내 어떤 막 욕구, 막 집착 이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저 뭐 우리 다 경험했고 시골 같은데 옛날에 가보면은 시골 갈 경험이 있으면 막 논에서 개구리 소리가 막 나다가요, 막 내가 걸어가면 딱 멈춰요. 목소리 개구리 울음소리 멈춰 사람이 지나가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멈추고 있으면 또 개구리가 개굴개굴 막 소리가 울려요. 소리를 질러요. 왜 그래요? 조용하면은 개구리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뭔가 막 불안하면 개구리들이 안 울잖아요. 똑같아. 우리가 뭔가 모르게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 버리면요, 세상으로 가득 차고 너무 육신적이고 막 이래 버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니까. 그래서 내 것을 딱 내려놓고 침묵기도 속으로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사명이 발견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가고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인도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듣고 놓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 딱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시편 100편 24절에서 25절에 딱 가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믿지 않으면서 원망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너 내 말을 좀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말을 좀 들어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3절에 딱 가서 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왕이고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 90% 정도, 99%까지는 순종하는데 100%가 아니라 아말렉 전쟁에서 다 죽여버리라, 짐승 같은 것도 다 치고 없애고 그거 가지고 오지도 말고. 그런데요, 사울 왕이 왕을 살려줘야 아각 왕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실한 좋은 짐승들은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이 딱 와가지고 16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려고 딱 사무엘이 사울왕이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이 짐승들은 앞으로 내가 제사 드리려고 막 그랬다고, 이게 막 제사 지내려고 한다고 하면서 짐승 막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뭔가 막 가감하면 하나님 원치 않거든. 그러니까 막 변명하고 막,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랍니까? 좀 가만히 계시오. 그래. 당신 말 좀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어?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 내 말 좀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완전히 버려버렸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것이다. 에? 그렇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대. 뭐 제사 지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느냐?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말씀 드려야 돼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나를 내려놓고 내가 침묵하게 되어지면은
희한해.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침묵 기도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이 발견돼요. 그렇게 돼요.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인데 이제까지 거짓된 나에 내가 속아서 살았구나. 참된 나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딱 답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은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조용히 내가 너하고 1대1로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산에서, 믿음의 사람은 산으로, 광야로, 바닷가로, 들판으로 하나님과 깊은 침묵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문을 열어놓는 그런 시간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가졌다니까. 다니엘 윗방에 올라가 가지고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다 보라니까요.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들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침묵하며 내 이것을 해내세요 그런 욕구, 그런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응답이 다 들었거든요. 다 들었습니다. 아무런 걱정할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데, 침묵하는 시간. 침묵하는. 지금 이 시대가 이 기도가 필요할 시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야 돼. 침묵하는 기도, 조용한 기도, 이걸 가르쳐야 된다니까.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침묵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는 사역자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 캠프가 31일부터 3월 시작할 겁니다. 위에서 선암병원 중심으로 해서 올해 캠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기도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대신방이 자꾸만 시간이 늦어지는데 다음 주 안에는 다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신방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산업선교를 위해서 산업선교에 하나님 이 모임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사람인들이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사람인들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그리고 영산업인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새가족들은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교회 안에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좀 있죠. 그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서 올해는 다 시집장가를 좀 보내야 되겠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